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그 가축들 혹은 라반의 가축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렇게 손해 볼 만한 일들이 있으면 야곱이 다 변상해주고, 라반의 그 비위를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맞춰줬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죠. 38절부터 보면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라반의 것을 자기가 조금도 취한 적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도둑을 맞아요. 그럼 도둑 맞으면 도둑 맞은 것도 누가 대신 다 변상해줘요? 야곱이 자기의 것으로 라반에게 다 변상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우면 더운 대로, 밤에 추우면 추운 대로, 그런 모든 상황을 무릅쓰고, 또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얼마나 수고롭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말로 어렵게 살았던 삶의 내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20년의 세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4명의 아내, 그리고 11명의 자식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번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고, 이제 야곱에게 남겨진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그 아들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속고 속이는 삶에 있어서 진절머리 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내들까지 호응하고, 아내들도 야곱의 그런 결정을 지지해주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야곱을 통해 계획하신 바였습니다. 계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야곱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지난주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라헬이나 레아도 이 야곱의 결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라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신앙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결단을 했던 신앙의 내용이었고요. 리브가도 어떻습니까?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향했던 것이 바로 리브가의 신앙적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레아나 라헬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은 바로 그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의 내용과 동일한 신앙의 내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믿음, 우린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앙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고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을 한 것을 신앙의 내용과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해요. 그래서 조상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경험하고 조상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은 내용대로, 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과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 고백서가 중요해요. 신앙 고백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할 신앙의 내용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로만 캐톨릭이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서 이탈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신앙 고백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그 신앙의 고백이 자식 때나 손자, 그 앞으로 오고 오는 자손들, 그러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나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또 잘 전달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라반에게 있어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편하지가 않은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라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는데, 라반의 집을 떠나는데 언제 떠나죠? 라반이 양털 깎는 일로 출타했을 때, 분주한 일에 막 몰입하고 있을 때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이제 라반이 야곱을 딱 보고 나서 한 말이에요. 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갈 수가 있어? 너가 고향집을 향해서 떠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즉 무슨 얘기입니까? 축제를 벌이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너가 가는 길을 축복해 주지 않겠어? 근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였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양털 깎을 그쯤에 라헬은 뭘 했어요? 라헬은 아버지의 신이었던, 가정의 신이었던 드라빔을 자기가 몰래 훔쳤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라반에겐 너무 중요했던 사건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히브리 원문에 가나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나부. 이 가나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속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나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훔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스틸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의 마음을 훔쳤다고요? 라반의 마음을 훔쳐서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의 아내 라헬은 또 누구의 걸 훔쳤어요? 자기 아버지의 신을 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나 아내나 지금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것을 다 훔치고 있는 거예요. 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라반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이 7일 길을 쫓아갑니다. 예. 그래서 길르앗 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야곱도 이제 길르앗 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25절에 거기서 장막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막을 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 지금쯤 되면 라반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났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쯤 되면 우리는 라반으로부터 잘 탈출했지라고 하는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잘 성공적으로 탈출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망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라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라반의 마음을 훔쳐버린 것, 자기의 그 어떤 계획들을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몰래 빠져나오게 된 이 모든 경위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라반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네, 야곱이 어떻다고요? 주어와 동사만 하면 돼요. 야곱이 어떻다고요? 두려웠어요. 네,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우리는 다 직면할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혹은 뭔가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는 좀 잘 되겠지, 이제는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완전히 찬물을 껴안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삶의 형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삶의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뭘까요?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9절 라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야곱, 너 잘 들어. 너 하나쯤은 내가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경고하시면서 야곱을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라반을요. 요새 막 헷갈려요. 라반을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중한 그 책망의 말을 듣고 라반이 야곱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가 어디에 또 나타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누이라고 속였을 때, 누이라고 속였을 때, 바로나 아비멜렉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책망을 하시면서 조금도 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세요. 또 누구에게 그러셨어요? 이삭에게도 그러셨어요. 이삭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말할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에요. 그것을 빼고는 우리의 인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대적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어떠한 분노나 그들의 어떤 대적하는 그 악한 마음들을 다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관점에서 한번 봐요. 야곱은 전날 밤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을 딱 만날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그 모습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책망하신 것을 알았다면 야곱이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담대한 마음으로 라반을 대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 세계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오묘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된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하나님의 깊으신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망가지는 그 현실 속에서도, 내가 실패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슬픔과 탄식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이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큼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지만 한 가지 라반에게 계속 걸리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집의 신이었습니다.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래요.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걸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물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다 다시 가져가십시오.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라반이 다 뒤집니다.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 그리고 두 여종의 장막에 다 들어갔는데 찾질 못해요.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찾질 못해요. 근데 그때 라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라반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노하지 마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생리 중이기 때문에 낙타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렇죠? 그 낙타 자기가 앉아있는 안장 밑에 드라밈을 숨겨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라반이 계속 뒤져요. 근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찾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되려 이제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일들이 있다. 혹은 내가 행한 것을 오히려 내가 되돌려 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가 에서인 양 모든 것을 다 분장하고 이삭에게 나갔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에서 왔냐? 너는 나의 장자로구나 하고 바로 복을 내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죠? 다 샅샅이 살펴봅니다. 손도 만져보고 털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면서 좀 갸우뚱하기도 하고 완전히 자기가 수색을 다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또 이 순간에 라반에 의해서 전부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또 이렇게 되돌려서 깨닫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로 하여금 너 한번 되갚음을 당해봐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한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세워가기 위하여 그러한 일을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내가 경험되어지는 어떤 상황과 감정과 어떤 그런 상처된 마음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우리 자신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랑 또 연결되냐면 보십시오. 32절에 가보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좀 더 뭐랄까요,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조금 뒤에 살펴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생을 마감합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당장에 드러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했던 이 모든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지금 여기 보십시오. 그 드라빔 가정의 신이에요. 가정의 신. 라반이 여호와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드라빔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신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돌이켜져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에서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라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라반이 생각했던 이 중요한 신이 지금 어디에 깔려 있어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참 뭐랄까요, 웃음을 짓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신이 지금 안장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안장 밑에 깔려 있는 것에 더하여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안장 밑에 깔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지금 라헬이 어떤 기간이에요? 생리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 이 당시에는 율법은 없었지만 율법의 내용으로 보자면 사실은 생리하는 여인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부정한 여인의 그 부정함에 완전히 더 깔려 있는 이 부정한 이 우상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가치 있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한다고, 나를 복되게 한다고 붙들고 살아가는 라반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동시에 라반의 가정에서 자라난 라헬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동일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놓고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것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지칭하는 것이냐면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권세, 이 세상에서의 성공, 외적인 어떤 그 건장함, 외적인 어떤 뛰어난 모습들, 이런 것이 없으면은 내 삶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상적인 고백인데, 그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에 가치가 있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라는 게 쓸모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쓸모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치 없는 거예요. 한 여인의, 그것도 부정한 여인의 그냥 그 안장에 깔려 있는 그 우상이에요. 그렇게 형편없는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헛되게 하는 것 아닐까요?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속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드라빔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42절 가서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읽을 때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손해를 봐요. 라반의 속이고 속이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손해보고 져주고 져주는 인생을 살아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롭게 정말 비참한 종처럼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빈손의 인생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자,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떠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사건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사건을 떠오르게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학대와 압제, 끊임없는 괴롭힘을 계속 저질렀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탄식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신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들이 유월절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누가 추격해와요? 바로의 군대가 계속 추격해 옵니다. 어디에 머무르게 되었습니까? 홍해 앞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또 일으키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의 모든 군대들을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1절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22절입니다. 여인들은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모든 물품을 다 취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백성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였을까요? 바로의 괴롭히는 그 권세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야곱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계속 자주 읽고 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2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그 땅으로 다시 다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 있어서 항상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어렵고 라반에 의해서 큰 고통과 고난의 삶을 연속적으로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42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빈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풍성한 은혜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한 형벌과 지옥 권세의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 속에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내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죽어도 벌써 죽었을 겁니다. 얼마나 막대먹은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능력을 뽐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 종국은 허망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해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나 우리의 종국의 삶의 결말은 영광스럽고 복되며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지. 여러분, 저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뭐가 됐겠는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하루를 살더라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불려지는 그 지위에, 그 신분에 그 복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탕자와 같은 모습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